천국이라는 것이 참으로 좋은 곳입니다. 아주 좋은 것이 좋은 것에 이렇게 대명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온갖 좋은 것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을 얻고 또 천국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알아나가고 또 그래서 천국을 이렇게 경험하는 것이 이 땅에서 사는 우리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성도의 삶을 또 이렇게 참으로 귀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천국 비유의 기초가 되는 건 사실 오늘 본문의 비유보다는 씨 뿌리는 그런 비유일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먼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이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우리가 투자한 것에 수십 배, 수백 배의 결실을 얻는, 그것이 천국이다라고 일단 아주 천국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정의를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죽어서 들어가는 이 천국이야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저 공짜로 하늘나라에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실 하늘에 있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예수님 믿고 그냥 시간만 이제 기다리면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은 우리가 여기서 그렇게 깊이 이렇게 생각하고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그걸 얻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따라서 추구하면 반드시 이렇게 천국을 우리가 받아서 이 땅에서 누리지만, 그렇지 못하면 우리 성도라도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복된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고 참 힘들고 어렵게 산다라는 것이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한마디로 우리가 이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온전히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된다라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 씨가 땅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듯이 천국이, 그 귀한 천국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으려면 우리가 이 넘어가야 될 관문이 있는데,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될 상황에서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온 말씀을 다 뺏어가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집중해서 말씀을 깨달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쉽게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기뻐해도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핍박이나 환난이 오게 되면, 그 말씀 때문에 뭔가 자기에게 어려움이 오게 되면 그냥 그 말씀으로 인해서 넘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싫어하고 그 말씀을 이렇게 부인해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속에 천국이 임하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 세상 염려와 걱정에 우리가 사로잡혀 가지고 이 가시떨기처럼 이 곡식에 이 자라는 데 필요한 어떤 영양분을 다 그쪽에서 다 이렇게 흡수해 버리면 우리의 생각과 관심이 참 이 세상이 어려운 세상 어떻게 살아가나 막 걱정하고 근심하는 쪽으로만 우리의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고 천국이
이렇게 멀어져 버리는 참 불행한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단계를 잘 넘고 이러한 과정을 잘 극복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우리 속에서 천국이 임하고 또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도 이제 사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렇지만 또 약간의 또 이렇게 좀 방향성이 이렇게 좀 다르고 약간의 또 천국을 얻는 방법이 또 약간 우리에게 이렇게 좀 새로운 각도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비유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장사 비유인데요. 이 두 비유는 사실은 비슷한 그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다 보물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밭에 감추인 그런 보물, 그 다음에 또 진주가 아주 대표적인 보물 중에 하나가 진주니까요. 이건 아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하면 내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 30배, 60배, 100배로 뭔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보물인 거죠. 그걸 곡식을 통해서 이렇게 천국을 설명해 줬고, 이번에는 천국이라는 것은 이 보물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수고해도 결국은 수고는 하지만 나중에 얻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이고, 또 이 공통점의 또 이 하나는 이 보물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았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손해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보화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진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합친 것보다 수백 배, 수십 배 더 값어치가 나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천국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해서 굉장한 기대감을 갖고 천국을 보화처럼 여겨야지만이 우리가 이 천국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먼저는 우리의 심령에 평강이 흐르는 것일 겁니다. 강 같은 평강이 흐를 것이고, 또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이렇게 차고 넘치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기뻐해야 되는데 기쁨이 막 생기는 것이고, 또 천국이라는 것은 주변 사람들하고 서로 화목하게 사랑하면서 서로 이렇게 잘 지내는 것이 또 천국일 것이고, 또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시는데 부족함이 없고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고 부족함이 없는 내 잔이 넘치는 삶이 천국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재산을 다 팔아서 천국을 우리가 소유만 하면 그 천국을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에 손해봤던 걸 다 보충하고도 남고 차고 넘치기 때문에 이건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것이다.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가장 복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비유에는 또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밭에 숨겨진 비유하고 진주장사 비유하고 차이점은 뭐냐 그러면, 밭에 감춘 이 보화 비유는 이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만이 그 보화의 가치를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이 보화의 가치를 모른다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은 그게 보화가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발견했기 때문에 발견한 그 사람만 가치를 아는데, 반면에 이 진주장사 비유는 이 진주라는 것 자체를 생각해 보면 아시겠지만 진주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진주 그러면 막 영롱하고 빛나고 아주 단단하고 오래가고 귀한 거기 때문에 그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나 또 그 값진 진주를 발견한 이 장사에게 이 진주를 파는 사람이나 또 주변 사람이나 이 진주에 대해서는 다 진주는 참 귀한 것이다. 사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보물로서 여겨지고 있는 것은
진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도 진주는 보물이었고 지금도 보물이었어요. 뭐 옛날에는 보물이었는데 지금은 보물이 아닌 것도 있고, 또 지금은 보물인데 또 세월이 지나면서 보물이 아니게 된 것도 생길 겁니다. 그러나 진주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보화로 여기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면에서는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한번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을 누리는데 한번 같이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첫 번째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먼저 한번 이 배경을 먼저 한번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보화가 뭐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여기 힌트는 밭에 감추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 밭에다가 보화를 감춰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 보화를 감춰놨으면 나중에 때가 되면 그 보화를 다시 되찾아가야 되는데, 그 감춰놨던 그 본래 보화의 주인은 안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은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 가지고 현재 그 보화를 이렇게 품고 있는 이 땅의 주인도 자기 땅에 보화가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무심코 그 밭을 지나다가 그 보화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화를 가지고 자기 집에 가면 될 건데, 또 이 사람은 이 보화를 그 땅에다가 다시 숨겨놓고 그 밭을 그냥 전체를 옛날 이렇게 이 주인이 갖고 있었던 원래 그 보화의 주인이 갖고 있었던 이 땅 전체, 그걸 갖다가 자기 재산을 다 들여서 이렇게 막 샀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전 처음에 보화를 숨겨놨던 주인이 자기가 발견한 보화만 숨겨놓은 게 아니라 자기 밭 이곳저곳에 굉장히 많은 보화를 숨겨놨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는 이 보화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미 오픈되어 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처럼 그 땅에 와가지고 막 땅 주인은 다른 사람은 와가지고 그 보화를 이렇게 찾지 못하게 막을 것이고, 뭐 주변 이웃의 사람들은 그 소문 듣고 와가지고 막 자기도 이 보화를 갖다가 막 얻으려고 막 이렇게 난리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그 땅 전체를 자기가 돈 주고 다 사가지고 난 다음에 날마다 가가지고 그 땅을 이렇게 캐어보면서 옛날 주인이, 그 보화 주인이 숨겨놨던 보화를 모두 다 자기가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주 옛날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자기 보화를 가지고 도망치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붙잡혔을 때 자기 보화를 다시 이렇게 적군한테 이렇게 빼앗기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이렇게 도망가기 전에 자기 땅에다가 보화를 이렇게 땅 깊숙한 곳에 여기저기 이렇게 숨겨놓고, 이제 자기가 만일 전쟁이 끝나서 살아 돌아오면 그 보화를 다시 자기 걸로 이렇게 여기 되찾는 그런 일을 했는데, 아마 이 원래 보화의 주인은 전쟁통에 죽었든지 뭐 어떻게 돼가지고 다시 그 보화를 이렇게 찾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찾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없는 보화가 돼가지고 이제 발견한 사람이 그 보화를 얻으려고 이렇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들여서 이렇게 땅을 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아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은 다시 그 천국을 이렇게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나눠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본래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주려고 한다. 그래서 이 보화는 굉장히 소중한 거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앞으로 받아서 누리는 그러한 이 천국은 너무나도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천국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다라는 것이죠.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심지어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여기 믿음에 대해서 뭐 사람들 관심도 없고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해서 잘 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해서
알고 또 천국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추구하는 우리의 그러한 이 모습을 보고 천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를 미련하다고 하고 우리를 또 뭐 이렇게 뭐 사랑하고 아낀다고 하면서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에 대해서 자꾸 시비를 걸고 막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천국의 삶을 계속해서 잘 살고 누리려면 천국의 보화를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뭐 조그만 이렇게 보화만 아니라 이 온 넓은 밭에 감춰진 어마어마한 보물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내 것으로 받아서 누리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마땅히 지불해야 될 그러한 대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들이 나에 대해서 핍박하고 나에 대해서 욕을 하면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나를 갖다가 무시하고 막 너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들을 이렇게 잘 용납하고 이렇게 참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겁니다. 네. 그런 일들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이 천국을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하는 삶을 살지, 그들이 우리에 대해서 핍박하고 우리들을 막 힘들게 할 때, 아 그래 저렇게 뭐 이렇게 막 힘들게 살 바에는 나는 이제 뭐 천국을 추구하는 삶을 안 살고 그냥 당신들처럼 이 세상의 보물들을 향해서 나도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들과 동조를 해버리면 더 이상 보물을 못 찾는 거죠. 이게 바로 보물섬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다른 데 가자, 이제 그만, 그것은 보물이 아니야, 다른 곳으로 가자라고 하는 이 친구의 꾀임에 우리가 넘어가면 더 이상 나는 보물섬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보물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이라나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라는 것은, 아 내가 천국을 알고 있고 이 귀한 천국이 내가 발견한 사람이구나, 이제 내가 이걸 잘 참으면 이 천국을 진짜 내가 온전히 누리고 경험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핍박을 당하게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상이 지금 우리에게도 바로 임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이야기를 하면 좋겠지만 저 이야기보다는 이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하나 하겠습니다. 그가 뭐 군대에 갔을 때 그랬답니다. 군대에서 자기가 이제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군대 안에도 교회가 없고 또 근처에도 교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는 나는 주일마다 군대 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상사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야 이 미친놈아, 이 교회가 이 근처에 없는데 뭔 헛소리 하냐 하면서 얻어 터졌답니다. 그렇죠. 뭐 군대도 뭐 어떻게 그한테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니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패고 구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는 이렇게 어려웠지만 나는 꼭 가야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다가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이제 병원에까지 입원하게 됐지만 그곳에서도 계속 후회하지 않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가 이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길이 열렸답니다. 그걸 봤던 모든 사람들이, 야 너는 진짜 교인이다, 저 사람은 교회 가도록 해줘야 되겠다, 교회가 멀어도 뭔가 주일날은 아침에 일찍 보내줘야 되겠다라고 다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마 본인만 교회로 간 게 아니라 부대 안에서 교회 가고 싶었던 다른 군인들과 함께 이렇게 부대 밖에 교회 다니다가 이제 또 때가 되니까 부대 안에도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줘 가지고 본인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 중대장도 자기도 여기 신학교 출신이라는 것을 고백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핍박이라는 것은 오는 것은 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이때 내가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맞는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욕먹는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 천국을 우리가 온전히 이 땅에서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진주장사 비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진주장사 비유는 아까도 봤지만 이 땅에 숨겨진 보화 비유와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는 이제 보물에 진주라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물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주는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진주가 귀하다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할 때 우리도 역시 그 사람에게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하고 우리가 함께 지내기 위해서 우리는 또 역시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사실 보이지 아니하는 천국에 대해서 계속 귀하게 여기고 그 천국의 삶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이 천국을 알고 있는 사람하고 자꾸 만나가지고 천국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해야 되고,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하지 않으면 점점 나에게 이전에 있었던 믿음도 점점 사라져 버리는 것이고, 약해지는 것이고, 또 뜨거웠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점점 식어져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게 주셨던 은사도 점점 빠져나가 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메마르고 아주 이렇게 앙상한 그러한 뼈만 남는 그러한 성도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나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요? 성도를 만나고, 목회자를 만나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자기가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때 필요한 시간도 내가 내야 되는 것이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또 만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사야지만이 또 그 사람이 나하고 잘 만나주니까 그 사람하고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나의 돈도 그 사람한테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친구를 사귀려면, 연애하려면 돈도 들어가는 것이고, 시간도 들어가는 것이고, 관심도 들어가는 거예요. 돈도 하나도 안 쓰고 연애하려고 그러고, 돈도 하나도 안 쓰고 친구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친구 결코 한 사람도 못 만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도들하고 교제를 가까이 하고, 우리가 정말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려면 우리의 시간과 관심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진주를 살려면 진주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돈을 줘야지만이 그 진주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지, 돈도 안 주고 내가 어떻게 그 진주를 얻습니까? 근데 그 진주가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낸 값보다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익 보는 거예요. 내가 값진 진주를 왜 삽니까? 내가 지불한 돈보다도 이 진주가 더 값이 나가서 나중에 더 많은, 내가 지불한 돈보다도 수십 배의 돈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잘 알지, 보물을 다루는, 다이아몬드나들지 보물을 다루는 이 장사들은요, 이익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수십 배, 그들이 이렇게 이렇게 장사해가지고 얻는 이렇게 이 순이익이 어마어마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천국을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받아서 누리려면 우리가 그 천국을 잘 아는 성도들하고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좀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쓸 줄 알고 시간을 쓸 줄 알아야 되겠다.
어떤 사람이 운동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혼자서 운동 잘할 수 있을까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운동하는 이 운동에 임한 동호회를 찾아가 가지고 함께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동호회에 함께 하려면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시간을 써야 되는 것이지, 동호회 가가지고 내 멋대로 막 하고 이렇게 무시하고 너무 인색하게 대하면 그 동호회에서 내가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원하는 운동을 이렇게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천국도 같은 거예요. 천국도 우리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로 그들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복이 되면 내가 끝까지 그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온전히 우리가 누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날 이렇게 로마 시대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 핍박을 엄청 많이 받았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붙잡혀 가가지고 얻어맞기도 하고 또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또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잘못하면은 막 사자에게 이렇게 먹이가 돼가지고 막 죽기도 했어요. 그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기 싫은 거예요. 내가 안 붙잡히고 내가 믿는다는 것을 안 드러내면 내가 안전하게 사니까 그들이 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시간을 안 보내는 거예요. 혼자서 그냥 기도하고 혼자서 찬양하는 거예요. 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그런 상황에서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지금 그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모일 수가 없어서 모이기를 피하는 그러한 습관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이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코로나 때 이렇게 교회에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된데도 그래도 교회에 나와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자기가 이제 이미 기저질환이 있어서 코로나 걸리면 이제 좀 이렇게 생명이 좀 위급할 상황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좀 일반 감기처럼 독감처럼 우리가 좀 이렇게 며칠 지나고 이렇게 잘 버티면은 이 코로나가 또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체력을 갖고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안 모이게 되면 내가 천국에 대해서 점점 관심이 떨어지게 되고 천국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천국을. 건강은 내가 유지하게 되고 어느 정도는 내가 이렇게 재산은 유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천국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어도 천국은 내가 소중히 여기고 천국은 내가 지켜야 되겠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상급은 내가 빼앗기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맞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합쳐도 천국보다는 귀하지 않아요. 아까도 우리가 찬송했듯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실질적으로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보다도 귀한 거 있으면 주님을 포기하고 그것을 얻어야 되겠죠. 그러나 주님보다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얻으면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우리가 빼앗기고 잃었던 것도 다 되찾게 되고 다 회복되고 우리는 정말로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잘 계산해 봐야 됩니다. 잘 계산해 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머리가 좀 잘 돌아가야 돼요. 계산이 굉장히 빨라야 돼요. 어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머리가 안 돌아간다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머리를 막 돌려서 계산을 해봐라는 거예요. 너가 정말로 이렇게 살면 정말로 너가 행복한 삶을 살고 너가 정말로 복된 삶을 살 것이냐? 너가 정말로 안전한 삶을 살 것이냐? 너가 정말로 잘 살 것이냐? 머리 돌려봐라라는 거예요. 네. 내가 이 전쟁을 하는데 내가 1만의 군사로 저기 이 3만의 군사와 싸우려고 할 때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질 것 같다.
그러면 빨리 가가지고 화해하고 무릎 꿇고 그냥 조공 바치고 잘 지내라는 거예요. 괜히 어설프게 싸웠다가 이 나라가 쫄딱 망해버리는 일을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기면 집을 짓다가 이 공사비가 너무 이게 많이 들 것 같다. 그러면 빨리 공사를 중단해라는 거예요. 계산해라는 거예요. 공사비도 많이 준비하지도 못한 사람이 높은 이 막 건물 지으려고 하다가 결국 건물 못 짓게 되면 돈은 돈대로 낭비하고 부끄러우면 부끄러움대로 당하고 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어차피 믿음 생활 시작하고 천국의 삶을 내가 이 땅에서 누리기로 작정을 했으면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지킨다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뭔가를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값을 지불해야 될 때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천국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에게도 값을 지불하고, 천국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한테도 값을 지불하고, 그래서 내가 이 천국을 내가 끝까지 유지하고 또 천국을 점점 우리가 이렇게 넓혀갈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았고 가장 정말로 이 지혜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우리가 투자한 것에 30배, 60배, 100배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면 우리가 거두는 겁니다. 거둘 수도 있고 안 거둘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반드시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반드시 천국을 얻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얻지 못하는 길은 우리가 피하고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길로 가서 반드시 천국을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천국을 어떠한 값을 지불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천국만큼은 빼앗기지 않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천국을 이렇게 온전히 임하도록 점점 천국이 이렇게 넓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어지고 우리가 죽으면 이제 하늘나라의 천국으로 그냥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천국에서 천국으로 이르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라, 복된 나라, 부족함이 없는 나라, 정말로 사랑과 화평과 부유함이 넘치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나라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지불해야 될 값을 많이 지불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값을 많이 지불해야 하는 이유는 이 천국이 많이 지불하면 지불할수록 더 가치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고 더 우리가 확인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고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깨어서 이 천국을 지키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천국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